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형제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어떻게 전파됐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10장, 11장 이런 데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초대 첫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이름 불려지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냈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흉년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살아내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12장에 들어와서는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장면이 무대가 옮겨집니다. 근데 시작하는데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다시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순교자는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인데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교자는 바로 야고보시죠.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면서 본보기로 야고보부터 죽였던 것입니다. 왜 헤롯 왕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 성경에 헤롯이란 이름은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헤롯 왕이 등장하죠. 그 헤롯은 우리 흔히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헤롯 대왕, 이 헤롯입니다. 그 헤롯 대왕은 자기 말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을 다 죽이죠.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명 죽이려고 이 온 땅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란 이런 명령을 내렸던 잔인한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왜 헤롯은 본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의 후예입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과거에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 가운데 그가 에돔이죠. 그 후손이 에돔의 후손인데 그걸 따지면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건가?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와 잣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 자체를 버려버리고 그 당시 이 유대인의 왕의 딸과 정치적으로
결혼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자세 버려버리고 왕의 사위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야심을 이루어서 결국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더 끔찍한 뭔가 하면 자기 왕다함에도 늘 불안한 겁니다. 내가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니까 누군가라도 혹시 내 왕자를 미혹한다 생각나면 죽여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누굴 죽였는가 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도 죽였습니다. 끔찍하죠. 이 왕자를 위협하는 건 아직 내가 시프게 살았는데 아들마저도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하지 못한다.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다 무너졌죠. 바벨론 70년 후에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이 중심돼 갖고 새롭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작고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70년 후에 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걸 보면서 웁니다. 왜 우는가 하면 감격스러워 울기도 하지만 너무 초라했어. 그 과거의 영광스러워 찬란했던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헤롯 대왕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게 BC 20년부터 시작해서 AD 60년까지 거의 8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을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지, 자기 유대인의 왕이니까 자기를 좀 인정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정치적인 속셈 때문에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정식으로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헤롯입니다. 이 사람도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어서 자기가 로마의 지배하기 때문에 로마에 철저하게 충성하고 또 자기 나라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헬라 문화, 헬라 말 이거 다 수용하고 그들의 신도 다 수용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도 잘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인의 율법도 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는 아주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가만 보니까 이 유다 나라 가운데 여러 지역들 가운데 제일 골치 아픈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로마 황제를 할지라도 율법이 좀 어긋나면 그냥 데모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다스릴 것인가 그 생각하다가 이 헤롯이 이 사람들의 좀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했던 게 뭔가 하면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새롭게 일어난 우리 신만 기독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적대시하는 걸 본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이 반감을과 싫어하는 예수교, 우리가 말하면 이 예수교, 기독교 몇 사람들 죽인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본보기를 보인 사람이 바로 야고보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이나 기독교를 특별히 미워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과 또 자기 왕자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순수 이런 목적으로 이 야고보를 죽였던 것입니다. 죽여보니까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상당히 좋아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스를 기록한 그 사람이 야고보고 여기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에 돼 있죠. 요한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날 때 그 요한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특별히 늘 따라다니죠. 변화산에 오를 때도 따라가고 겟세마네 동산 갈 때도 따라가고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좀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를 딱 죽이고 유대인들 반응을 딱 보니까 유대인이 좋아하거든요.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누굴 죽이려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말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오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한 걸 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젠가 말하기를 3절 끝에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교절은 뭔지 아십니까? 6월절 바로 이어서 있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잘 아시죠? 패스오버. 그래서 과거에 애굽의 땅에서 나오기 직전에 모든 사내 아이를 남자는 다 죽일 때, 처음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일 때 어린 양 피가 발려있는 집은 패스오버 지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그 날을 6월절 패스오버라고 날을 정한 게 6월절인데, 그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일주일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 무교절 가면, 무교란 말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이야기하는 게 무교입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특별히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6월절이나 무교절 같은 절기가 되면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예루살렘 한 20만 명, 30만 명 이 정도 살고 있었는데, 이런 3대 절기 때문에 되면 최소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날 때 그 어머니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던 걸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절기 때 100만 명이 모여들고, 그 유대 역사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한 250만 명쯤 모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그 6월절 때 제사를 지내니까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 6월절 저기 때 잡은 양 숫자가만 한 25만 마리가 잡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죽이고 많은 사람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축제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이런 때, 이 유대인의 절기 때 이 헤롯이 야곱을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가두었던 것입니다. 절기 때는 하지 않고 절기가 끝나면 하겠다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옥에 가두어두고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역시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양쪽 팔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거기에 군인 한 사람씩 묶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한 명씩 보초를 세웁니다. 그럼 총 4명이 지키는 거죠. 이걸 하루에 4교대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4,4,16 하루에 16명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됐다는 겁니다. 아니, 한 명 지키려고 힘도 묶고 났으면 됐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이렇게 잡혀간 게 이번 3번째입니다. 4장에 보면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뒤숭숭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베드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때 한번 잡아갔는데 도저히 죄를 못 찾으니까 한번 훈계한 다음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장이 나오는데, 5장에도 사도들 제자들이 막 말씀을 능리에 전하고 기적을 막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또 잡아간 겁니다. 잡아갔는데 여전히 그때도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과 이 사람 시기에서 베드로를 잡아뒀는데 그 다음 밤에 사자가 와서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 이제 3번째 잡았으니까 또 이 사람을 나가게 되면 민심이 들끓을 수 있고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16명이나 동원시켜서 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래 보면 베드로가 갇힌 감옥은 헤롯궁 서쪽에 있는 아주 깊숙한 은밀한 감옥이었다 그럽니다. 거기를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오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아주 엄침하고 깊은 감옥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건이 벌어진 거죠. 6절에 보면 그 헤롯이 잡아 죽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간수들은 앞뒤로 사방으로 지키고 있는데, 추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그랬죠. 발로 찼는지 손으로 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어나 하고 쳤더니 베드로가 막 기슴처럼 눈으로 뜬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말하죠. 그를 이제 이끌고 나간 것입니다. 베드로 묶고 있는 쇠사슬이 툭툭 풀려버리고 그 배에서 묶고 있던 띠를 다시 메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그 사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데 가는 곳마다 문이 척척척 다 열려버리고 쇠 문도 막 열리고, 그러더니 나중에 선사가 사라지고 자기는 그 자기를 위해서 있는 그 교회로 찾아가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지키더라. 베드로를 그 밤에 풀어내셔서 그를 지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걸 믿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 지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이죠. 그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환경을 차든지 어떤 형편을 차든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면 왜 야고보는 죽게 두고 베드로는 살려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도 죽이지 마시지, 야고보는 목을 잘라 죽이는데 그냥 두었다가 왜 베드로는 감옥인데 살려내시는가? 베드로가 수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베드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것인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야고보는 야고보답게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죠. 야고보는 순교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베드로는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차이일 뿐이지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 안 하면 하나님 불공평한 게 아닌가,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죽게 내버려주시고 왜 그러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일마다 다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한 일마다 안 되는 게 도대체 뭐냐, 무슨 차이냐, 이렇게 우리는 때로 질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똑같이 열심히 보고, 아니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보고 사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성숙된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마음 품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성이기 때문에, 우리 죄성, 인간성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좀 잘 되면 우쭐해하고 좀 안 되면 절망하는 이런 참 속성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는가 하면 일단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뭔가 하면 산 것과 죽은 것이 어느 게 더 복되느냐, 살았으니 복되고 죽었으면 안타까운 것인가, 우리의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느냐 죽느냐를 갖고 복이 있다 복이 없다 절대 그런 평가한 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불행이라 생각하고 살아나면 용케 살아나면 너무 잘됐다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러나 그런 관점을 보면 죽은 야고보다는 구출받은 베드로가 훨씬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한 군데도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때가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순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왜 죽었느냐, 뭘 위해 죽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죽어서 어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야고보는 왜 죽어야 됩니까? 좀 더 살게 두시지. 아니 스데반은요, 스데반은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막 전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 영광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는데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돌이 막 날아 돌이 팍 피해가고 돌이 튕겨 나가든지 그래가지고 막 영광을 들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 몫은 그 몫이란 겁니다.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로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것도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말하면서 마지막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베드로도 지금은 살아났죠. 그렇지만 결국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 살아있다는 게 꼭 복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았는데 저 사람은 죽었다, 같은 지진이 나는데 나는 살았고 저 사람은 죽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복 없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의 음성이 나기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섬성이 들리고 성령이 맞장구를 치시기를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육신이 있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죽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쉼을 얻는 게 더 복되다고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죽고 싶으죠. 그래도 죽기 싫으시죠.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 정직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사느냐, 예수를 믿고 죽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여기 살아나갈지 아니면 죽어 시체로 나갈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죽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너 더 원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살아나간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단순히 내가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뭘 위해 사는가, 뭘 위해 죽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러죠. 오는데 순수가 있어도 가는데 순수 없다.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수완을 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수완을 다 사시고 하는 삶을 다 사시고 간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도 수도 있고 노인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삶을 잘 살고 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생각해보면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로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아펜젤러, 언더우더 이런 선교사들이죠. 이분이 들어온 게 1885년 4월 2일 날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은 의사고 막 이랬기 때문에 교육가고 이러니까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사람을 치료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죠. 많은 공을 세웠죠. 이분들이 세운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한국을 개화시키게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공을 세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보다 더 앞서 한 10년 정도 더 앞서서 1866년 9월 2일 날 대동강을 통해서 처음으로 조선 땅에 들어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토마스 선교사죠. 그 토마스 선교가 조선 땅, 중국에 왔다가 조선 땅을 알고는 그 조선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돼 생각해가지고 먼저 한국말 배우지, 조선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열심히 배운 다음에 그걸 한국말로 성경을 막 번역한다고 번역 책을 잔뜩 가지고 배를 타고, 물론 통역사 자격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대동강에서 제대로 땅에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 가는 데에서 죽고 말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토마스 선교는 그 땅에 복음 한번 제대로 외쳐보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서 가져온 성경만 확 뿌렸습니다. 그때 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게 뭔가 싶어가고 한 명, 두 명씩 추석갔는데 그 추석간 사람들이 그 성경 읽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단순히 그럼 누가 여기서 복음을 많이 전했냐, 오래 전했냐 따지면 아펜젤과 언더 같은 선교사가 훨씬 일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는 불행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던져주간 성경, 그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해서 번역해서 준 그 성경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고 최초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 선교사에 있는 독특한 점입니다. 어느 나라도 성경이 먼저 들어가서 그 성경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느 나라는 잘 없는데 이 한국 땅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어쨌든 토마스 선교사든 아펜젤레든 언더우드든 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갔으니 다 복된 사람인 거죠. 얼마나 오래 복음을 전했냐, 얼마나 오래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맡긴 사명을 다 하고 갔으면 하늘의 상급은 다 똑같을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 오래 살면서 네가 큰 교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 전했으니까 그래서 상이 더 큰 것이 아니고 주님 맡긴 사명에 살도록 삶, 그 삶 자체를 하나 기쁘시게 해주고 우리 모두에게 면류관을 세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 야고보나 혹은 구출을 받은 베드로나 비교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혹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너무 오래 살게도 버튼하는 것보다는 잘 살아야 되겠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제대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소실 든 교회가 뭐 했다 그럽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13절에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베드로가 갔더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기도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때문에 기도했겠죠. 베드로가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지켜달라고, 그를 구출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거 보면 베드로가 구출받은 것이 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뒤 이야기를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리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로데라고 하는 작은 아이가, 여자아이가 나왔죠. 와보니까 문을 여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안에서 한참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문 앞에 딱 서니까 놀라 자빠진 얘기죠. 그래서 문 열어주는 걸 잊어버리고 바로 뛰쳐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네가 미쳤다 그랬죠. 미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 하면 뭐죠? 그러면 네가 본 건 진짜 베드로가 아니고 헛것봤다 그랬죠. 네가 본 건 진짜 베드로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베드로를 보살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는데, 하나님 응답에서 왔는데 사람들은 말하죠. 미쳤다고, 천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기도한 거겠습니까? 무슨 기도한 겁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상황이 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기도하긴 하는데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저 이 말씀 정말 충격이 아닙니까? 충격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모습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믿습니다까지 했는데 실제 마음 안에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되겠어?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있어야 되는데 내 기도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안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이 고백을,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죠. 그럼 모르겠으면 하나님이 얘들아 그렇게 모여 기도하는데 좀 믿음도 없이 뭔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 기도 안 듣는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날 밤에 열심히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 감옥 깊은 찾아가시고 그를 흔들어 깨우시고 파수꾼들 뭐 눈을 감기든 재우든지 모든 착고 다 풀게 만들고 굳게 닫힌 문들을 열어 제키고 그를 그들이 기도하는 가리 인도에 가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기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도 불쌍히시다는 겁니다. 이 참 제가 받은 은혜가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구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휴 너희 믿음 봐선 응답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 이름을 기도하니 내가 일한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심으로 그들에게 베드로를 딱 그들에 앉혀주신 것이죠. 이들이 그걸 깨달은지 못 깨달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참 믿음이 없습니다. 있다 그러는데 참 믿음이 없다는 걸 이렇게 들통납니다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란 게 뭡니까? 그렇게 염려스럽고 두려움 속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한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그걸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모여갖고 이 문제를 갖고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 그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해주셔서 오히려 그들 속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을 일깨우신 거죠.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도 불쌍히 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구나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생긴 거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레슨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계속 주시죠. 절박감이 없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절박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작은 절박감이든지 큰 절박감이든지 그걸 주시면서 또 내게 그 절박이 없다 할지라도 혹 다른 가족의 혹은 다른 형제, 다른 성도의 절박감 때문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신 일. 기도하는 일은 뭐죠? 기도해야만 하는 응답받게 하는 것보다는 그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는, 그게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정리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 호흡이다 표현도 많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내 문제에 받아들이는 거다. 이게 기도의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문제에 모셔드리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니 하나님 또한 믿음도 일으켜주시고 넣어주시는 것이죠. 기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왔나 보다 생각하겠죠.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했으니 우리가 기도하고도 이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이 기도도 들으시는가? 놀라면서 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너무 조마조마히 기도하고 어쩔 수 기도하고 연약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 엿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딱 하나입니다. 주의 이름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약속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인지 시행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금시하냐, 그 정성 때문에 응답하신 게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를 응답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걸 꼭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성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걸렸기 때문에 주의 영광 안에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겠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니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연약한 기도도 응답하시고 믿음 없는 기도 하나님이 불쌍해 주시고 하는 걸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절박한 상황에 밀어넣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어려움 생기면 또 그냥 기도자로 가는 겁니다. 그게 공식인 것이죠. 그래서 가서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믿음 없음도 고백하고 우리 죄도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음도 보여주셨고 환난과 핍박도 있고 하나님 구출해 준 역사도 있고 다양한 역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이 주신 생명을 다하여서 주의 영광에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과 이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고 연약하여서 제대로 믿음 없이 기도해도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주께서 응답하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또 혼란을 만날 때 또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그 주의 음을 의지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주님을 우리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더 놀라운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